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여러 만남이 있겠지만 중요한 만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요, 사랑으로 맺어진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깨지지 않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의 주인공은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던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에 대해서 본문 17절에는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요,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17장에서는 관리라고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청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당시 고급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한 30세 이상 되어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들은요, 유대 지도자로서 나이가 많았습니다. 유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연륜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몰래 따랐다고 한다면 이 청년은요, 그것도 밝은 대낮에 예수님을 만났고 또 젊었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 청년은 능력과 그리고 외모와 또 성격과 그리고 집안 배경이 완벽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서기관 이상의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부자였습니다. 오늘날도 부자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다가 다 가진 것이 풍족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꿇어 앉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은요, 사회적으로 어떤 타이틀을 가진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고 또 존경받는 고위공직자였던 그런 청년이 아무런 사회적인 지위가 없었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그 청년이 얼마나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 앞에 나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청년은요, 자기가 가진 현실적인 그 성공 그리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요, 영원한 것을 사모할 줄 아는 갈망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땅에 살아갈 때 많은 것을 가지면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땅의 것으로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부자면요, 물질로 만족하며 현실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배고프고 힘드니까 이상주의에 빠집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더 좋은 세상이 다시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상주의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가진 것이 많은데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넘어서 영원하고 이상적인 가치에 마음이 열려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청년 관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본문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청년은요, 엄친아였습니다. 성격도 좋고, 그리고 부자였고, 또 고위공직자였고, 어느 것 하나 정말 다 완벽하게 갖췄던 엄친아였습니다. 이런 아들이 있으면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귀한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사위로 삼고 싶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자매들은요, 그 청년과 결혼하고 싶어서 줄을 설 정도로 그는 모든 사람들의 이상형이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은요, 예수님과 멋진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에 목말라 했습니다.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성공했던 그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항상 부자들과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꾸짖으시며 뭐라고 말씀했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실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목과 또 시선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알아보고도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그가 예수님과 어떤 만남을 가졌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언제 나오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후에 자기를 위한 그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장례를 치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례 때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고위공직자였는데 그 사람이 장례 때, 예수님의 장례 때 잠깐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밝은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길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곰곰이 짚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기를, 예수님만한 선한 분이 없구나. 이분은 잘못이 없는 분이구나. 정말 진실한 분이구나. 이런 분에게 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궁금했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확신하며 나왔던 겁니다. 그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담대히 사람들이 보는 그런 이목을 받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은 외칩니다.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청년은요, 젊기에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진시 황제처럼 불로초를 구하면서 오래오래 살기를 염원하는 그런 꿈꾸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은 선한 선생님이셨던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영생의 가치를 진실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되묻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나를 사람으로 여기면서 선하다고 말하지만 사람은 결코 선하지 않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선한 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은요, 부자 관원 청년에게 첫 번째 가르침을 주셨는데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것은 재판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주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악간에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선악간에 사람을 판대하고 정죄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은 선하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선악을 구분하고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재판관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10계명 중에서 1에서 4계명을 제외하고 5에서 10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냥 10계명을 말씀하시면 될 텐데 10계명 중에서도 5에서 10계명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10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계명이 바로 1에서 4계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입니까? 지금 여기 천사가 있는 걸 보고 계십니까? 본다고 하면 그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고 있지만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 그 청년에게 5에서 10계명을 지키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물으셨던 것도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5에서 10계명만 잘 지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청년은요,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거짓말 하지 말라, 그리고 부모를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이요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젊은 청년이 그렇게 살아온 것을 보면서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열심과 열정, 그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랑스러운 젊은 청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정말 영생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살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하늘 보화를 쌓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청년 마음 깊은 곳에 물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욕심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무언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모두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 앞에 나가라고 말하면요, 나의 치부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사람들은요, 칭찬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런 봉사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누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칭찬받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금세 토라지고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부족한 것, 한 가지 부족한 것, 아주 깊은 것까지도 하나하나 자세하게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죄가 드러나야 치료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죄가 드러나야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면요, 죄와 그 부족함들이 드러나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는 물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야, 다 팔아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물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100세 때 아주 어렵게 얻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제사는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도 이삭만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는 물질을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아들, 어렵게 얻은 100세 때 얻은 그 이삭을 바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가장 내려놓기 힘들었던 것,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이 물질을 포기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음, 심령을 아시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 물질을 다 나누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여러분, 다 나눠주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보이는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그래서 그 창고에, 그 보물 창고에, 하늘 창고에 너희의 모든 것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참으로 영생을 사모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썩어질 재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다 내려놓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 앞에 나가면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한 가지 부족한 것까지도 모두 다 알려주십니다. 젊은 청년처럼 영생을 사모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재물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깊게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며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카이로스의 그 시간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거울 삼아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내가 정말 이것은 못 내려놓겠어요 하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것, 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진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요구에 근심하며 떠났던 이 젊은 청년은요,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그 생명,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은요, 먼저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만이 나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너가 갖고 있는 것 있지 않냐? 너 한 가지 부족한 것, 물질이냐? 건강이냐? 자녀냐? 그 어떤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내가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 생명을 다 주었건만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묻고 계십니다. 그 무릎에 우리가 답을 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참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젊은 청년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에 자기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했어도요, 우리 신앙생활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찔림을 주시면서 버려야 될 것들을 명령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며 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소중한 것도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시간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버리길 원하십니다. 썩어질 세상 것에 너무 우리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이 시간 내려놓고 깊이 예수님을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